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랫동안 끊어진 듯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르쳤고,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회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 외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우리는 반성하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보다 수치스러워하고 불편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당신 죄인이야, 우리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도, 은혜도,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의 자리로, 예수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의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하나만 탁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의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은 고백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옆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아내도 모르고요, 남편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우린 그거 하나씩은 꼭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꿀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이고요,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어땠는지를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아, 내가 뭐 꼭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또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사명을 넘어서려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로마서 12장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고민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인정하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권한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월권이죠. 월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어진 책임만 다하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영향력을 쥐려다가 무너지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겸손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존경받았을 텐데 욕심 부리다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터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책임진 가정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크기나 외형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키가 얼마나 크던, 내가 얼마나 날씬하던, 내가 얼마나 잘났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안에 충성과 순종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 없는 종교적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요. 회개 없는 종교적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가? 나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